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난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간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을 보며 또 보고 들은 후에 해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상대방의 맥락에 이입하여 그 사람의 본 마음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매우 주관적인 느낌과 감정에, 생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잘못된 해석을 내립니다. 그렇게 생긴 오해는 나와 상대방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마치 반대 방향으로 꼬여 자란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얽히고 또 얽힌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내 생각을 중심에 두고 내 감정을 중심에 두고 내가 해석한 내용을 고수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직접 나에게 거짓 없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존재를 서로 읽어나가며 잘못된 해석인 오해를 다른 해석인 이해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레 갈등이 풀어집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망가진 현실과 암담한 절망적인 상황을 그 상황 속에서 한숨을 푹 쉬며 말합니다. 왜 우리가 나라를 잃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 난민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가? 이 정도의 심판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이방 민족들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무능한 신은 아니었을까? 과연 그들만의 한숨일까요? 회의와 냉소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해석, 오해가 굳어질 때쯤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함께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아멘.
지금까지 들어온 에스겔의 말씀을 정리하면 죄악을 단 한 점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먼저 징계하셨습니다. 그 후에 죄를 저지른 이방 민족들을 차례대로 심판하셨고, 마지막 악의 정점에 있었던 마곡의 왕 곡까지 완전히 부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하나님처럼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손을 들어 모든 땅을 황폐화시키셨습니다. 심판의 손을 들어 모든 힘을 초토화시키셨습니다. 이제 낮아지고 판판해진 세상 위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소 익숙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모든 힘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왠지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거부감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함께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여전히 갸우뚱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당신의 행동, 심판의 이유를 차근히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행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의 길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싸움, 단순한 질투의 차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아닌 어둠을 택했고, 선이 아닌 악을,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쫓으며 점점 더 악한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오늘 말씀에 무려 3번이나 등장하는 얼굴을 가리다라는 말씀의 뜻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상해서 돌아선 정도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공급과 보호가 완전히 차단된 절대적인 죽음, 그리고 유기를 의미합니다.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칼에 엎드려지고 수치를 당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 민족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그 인생들에게 남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실제 그들을 그 죽음의 골짜기로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질문이 솟구칩니다. 결국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우상을 쫓다 죽는 것이나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이나 다 같은 죽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루십니까? 중독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 전문가들이 중독자들에게 가장 먼저 시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치료의 과정이라고 하죠. 심각한 중독에 빠진 이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술에, 도박에, 담배에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나는 중독되었습니다. 왜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하게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실상과 현실을 분명히 알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만 그 중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소망 하나 없이 죽음의 죄악에 빠져 죽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멸과 생성, 죽음과 부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내실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이실 수도 있는 그분 앞에서 내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처절한 현실을 수용하며 나온 고백이 어떻게 다 같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폭력적인 분으로 오해하며 멈춰설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비상수단으로 그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해로 똘똘 뭉친 우리의 좁은 시각을 조금씩 넓히시며 그분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함께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아멘.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무조건 옳다는 아집은 그리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본심을 깨달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놀라운 이해와 감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몰아가신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징계와 심판이라는 여러 번의 옐로우 카드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죄악을 탐닉합니다. 이제는 내가 죄인지 죄가 나인지 모를 정도로 죄악에 삼켜졌습니다. 이쯤 되면 인간인 우리라면 이렇게 두 손을 들 것입니다. 진짜 난 모르겠다. 네가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네가 죽든 말든 이제는 모르겠다. 인간이라면 포기할 텐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의 그늘에 짓눌려 스스로 살아낼 힘조차 없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열심을 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열심이라는 단어는 결코 가벼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타오르는 사랑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내 자녀를 향해 심장이 터져라 달려가는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마침내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심의 끝에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베푸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불쌍히 여기겠다, 긍휼히 여기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단어의 어원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음의 구덩이에서 내 자녀를 기꺼이 건져내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심, 자녀의 참혹한 고통 앞에서 자궁이 뒤틀리고 창자가 타들어가는 어머니의 그 사랑과 긍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따라 걸어가고 우리를 향한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시는, 이렇게 절망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눈물을 머금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번져나가고 있는 도박 중독의 참상을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자제력을 잃고 도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버려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빚을 떠안은 아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며 문득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의 막대한 도박빚은 누가 갚아주는 것일까? 그 질문이 끝나기도 무섭게 화면 속에서 그 빚을 고스란히 갚아 나가고 있는 이들이 비춰졌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나온 부모님 중 그 누구도 네 손으로 저지른 일이니까 알아서 해라,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난 모르겠다 하며 매몰차게 윽박 지르는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눈물을 삼키며 가슴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제가 지금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타이르기도 했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했지만 끝내 죄악을 향해 내달리는 자녀의 그 발걸음 앞에서 자녀의 빚을 내 빚으로 여기고 자녀의 죽음을 차라리 내 죽음으로 여기며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아이를 살려내고야 말겠다라는 부모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시는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오해한 그 모든 순간은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는 않았을까요?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자녀처럼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애끓는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로만 치부하며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진심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오해들이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는 대체 언제 부모의 마음을 진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인간은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대체 언제 그 깊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정하신 회복의 시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아낌없이 이스라엘을 향해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때로는 이 시대가 설명해내지 못하는 거칠어 보이는 그 행동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마침내 그분의 따스한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지만 설교자이기 이전에 인간인 저의 본 마음은 선포보다는 변증에 가깝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극심하게 오해해 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해 가장 많은 회의와 냉소를 품었던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해해요 라는 애타는 마음이 오늘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며 이 질문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지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아집대로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며 냉소 속에서, 회의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 나누었던 오해는 오직 깊은 경청으로만 이해로 교정됩니다. 관계 안에서 대화로만 이해로 교정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징계의 끝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눈물로 건네시는 그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내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를 향한 열심과 너희를 향한 사랑이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원망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진심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간구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가리운 오해가 벗겨지길 소망합니다. 오해에 걸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사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뜻, 본마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모든 것이 사랑이었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받는 징계와 심판이거나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잊고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내면에 속삭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회복의 손길을 건네시며 회복의 품으로 안아주시며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욱 깊은 관계로, 서로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